오늘은 영상을 먼저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미국 교계에 전달된 한 조선인의 편지.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최초로 세례를 받은 조선인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하여 미국 교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의 편지에 응답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지의 나라 조선행을 택한 푸른 눈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 1885년 4월 5일 그는 조선에 가장 처음으로 도착한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제물포항에 상륙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조선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전도의 어려움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정부에선 직접적인 선교를 금지했었습니다. 교육사역과 의료사역만 허락했던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었던 언더우드는 우선 제중원 산하의학교에서 물리와 화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성문 안에 14만 명, 성문 밖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목격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6년 봄 고아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다 보니까 고아들 중에서 그 남학생들로는 경신학교를 시작하고 경신학교에서 초기에 가르쳤던 유명한 분이 바로 김규식 박사입니다. 처음엔 한 명의 소년으로 시작된 언더우드 학당. 이곳에서 파란만장한 조선의 민족사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전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교육 사역은 더욱 확장되어 이후 경신학교가 세워지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전도 사역뿐 아니라 교회 설립에도 힘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던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언더우드는 성경 번역위원회를 통해 성경 번역 작업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양반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00년에는 신약전셔를, 1911년에는 구약전셔를 편찬하여 성경을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들의 삶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리스도 신문을 발간하였고 조선 형교 서회를 세워 형교 찰리를 비롯 수많은 간행물을 출판하여 문서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이 땅 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땅은 척박하고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고 박대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득할 것이라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한국에 바친 위대한 선교사이십니다. 한 조선인의 편지로부터 그 부름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응답한 언더우드 선교사.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척박하기만 했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한 언더우드 선교사. 이방인의 땅에서 작은 미랄이 되어 썩어지길 소망한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를 위해 일생을 다 바친 그는 대한민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절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교육과 의료 또 출판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선교 초기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드린 여러 개의 기도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가난과 미개함과 무지뿐입니다. 주님, 이 땅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의 변화도 보기 어렵지만 머지않아 수많은 변화된 삶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학교도 세워진 것이 없지만 머지않아 이 땅에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언어조차 부족하지만 머지않아 이 백성이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읽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1885년으로부터 딱 140년이 지났어요. 2025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와서 이 언더우드의 이 기도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언더우드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언더우드를 비롯한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그 눈물과 땀과 그 피 위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한국 선교 현황 보고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가 2023년 기준으로 174개국 총 21,917명입니다. 14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로부터 지금 14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소천하실 때 하셨던 유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언을 가볍게 여기는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이 유언은 1차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입니다.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에요. 자, 저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의 그런 범위는 어떤 특정 지역에 있지 않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 누굽니까? 헬라어로 보면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인종과 국적과 문화와 사회적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따라와요. 자, 그 근거가 어디냐?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좋아하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뭐 엎어져 있어도 복을 주시고 막 복을 주시는 그 내용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의 이 복을 받는 기준이 뭡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많아요. 하나님의 다른 명령에도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선교는 예수님이 유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임과 동시에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자, 올해도 많은 우리 성도님이 선교 헌금 작정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140년 전 우리나라처럼 가난과 미개함과 무지로 가득한 선교지를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 무턱대고 막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런 선교 전략에는 오늘날 교회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본문은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중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바울이 3가지 선교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점 중심 전도예요. 자, 본문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선교했습니다. 자, 도시에 가면 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신자도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야 낚시를 하죠, 맞죠?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리저리 돌아다닌 게 아니고 3개월간 유대인 회당에서 선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들의 어떤 선동 때문에 회당에서 선교할 수 없게 되자 어디로 옮기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거점을 옮겨서 2년간 선교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점, 즉 어떤 베이스,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도시, 회당, 이런 곳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제자 삼는 선교예요. 자,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특별히 유대 극렬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 즉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분리해냈어요.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믿는 그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장기 말씀 선교예요. 본문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느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바울이 그들 모아놓고 뭐 처세술 가르치고 뭐 세상 안무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사역의 거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 더위 때문에 오전 11시까지만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는 낮잠을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오전에는 일을 하고 그 오전에 그 천막 만드는 생업에 종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오후 시간에 특별히 드란노 서원에서 이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매일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강론을 했습니다. 단기간 하고 잠깐 하고 온 게 아니고 단기간 전도가 아닌 장기간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믿는 제자들에게 2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본문 10절 나오잖아요.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편만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널리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이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을 따라서 현지에 가서 살면서 거점을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어때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는 이 교회의 파송 선교사인 우리 김지강 선교사님과 이혁영 선교사님 가정이 이 캄보디아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와 또 아멘 샬롬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 땅에 살면서 오랜 시간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선교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로부터 주목받는 선교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이 국적 그 면적이 남한의 약 1.8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1,700만밖에 안 돼요. 종교는 소승불교가 95%,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요 2%.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가장 떠올리는 게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 어디예요? 앙코르와트예요. 자, 여러분 앙코르와트 사진 보세요. 앙코르와트. 뭐 가보신 분들은 눈에 선할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국기 보셨습니까? 캄보디아 국기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앙코르와트. 저 조형물이 앙코르와트. 이 앙코르와트가 지어질 당시에는 힌두교 사원이었어요.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의 3대 신 중에 하나인 비슈너라는 신에게 바쳐진 사원이에요. 건물이에요. 근데 후에 불교를 신봉하는 왕으로 바뀌면서 이제 불교 사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와 불교의 어떤 이 흔적이 섞여 있는 독특한 사원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의 규모의 사원입니다. 여러분 앙코르와트는 국기에도 캄보디아 국기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상징이고 매 수백만 명의 그런 관광객이 다녀가는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앙코르와트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진짜 저 캄보디아 땅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죠. 단적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긍휼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교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들어야 되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킬링필드예요. 킬링필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 동안 이 폴포트의 급진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루즈가 양민 200만 명을 학살에 한꺼번에 묻은 집단 매장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장지가 캄보디아 땅에만 발견된 것만 2만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는 이 킬링필드의 역사적 아픔과 가난에서 오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더더욱이 필요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는 킬링필드의 영향으로 인구 1700만 명이 그랬잖아요. 인구의 약 60% 이상이 24세 이하예요. 이게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캄보디아인들은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긍정적인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국가적인 위상, 이 한류의 역량 대단하잖아요. 한국인 좋아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면 그냥 나 한국에서 왔어 해도 환영받아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그때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 주일학교의 성장이 곧 한국 교회의 성장 동력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지면 캄보디아도 제2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왜? 복음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선교센터나 아멘 샬롬 교회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아요. 바울이 한 것처럼 선교센터와 교회를 거점으로 어린이들과 그 부모에게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그들이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그들이 그렇게 일할 때에 어떻게 해요? 캄보디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여러분 뭐 얼마나 미개한 나라였어요. 무지한 나라였어요. 우상 많이 섬기고 가난과 온갖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이 140년 동안 한강의 기적, 이거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폭발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었던 이유, 복음이에요. 복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경금을 드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올해는 7월 28일 날 월요일 오후 비행기로 갔다가 8월 2일 토요일 오전 일찍 도착하는 비행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조정했어요. 그때가 대한민국 전체가 뭐 기업들도 다 휴가철이에요. 그렇게 일정을 좀 조정을 했어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잘 아시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눈만 감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샬롬 교회가 눈에 보내요. 선교센터가 보여요. 캄보디아의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맑은 눈망울이 그려집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눈 감으면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현장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일정을 조절한 것은 다름 아니에요. 휴가 때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중에 또 권사님들 중에 우리 재직 중에 성도님들 중에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10일씩 갔기 때문에 직장을 빼기 어려운데 그때는 딱 일주일, 토요일 날 딱 오셔가지고 충분히 쉬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출근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중직만 갈 수 있냐? 아니에요. 초신자들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예. 초신자라고 여권 안 주지 않잖아요, 맞죠? 예. 다 주거든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여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또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교에 동참할 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숙해요. 예. 선교 현장을 가면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직접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이 열려요. 예수 믿으라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어눌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들의 현지의 말로 할 때 그 현지인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왜 여기까지 와서 잘 되지도 않는 말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할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파문을 일으키죠. 또한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선교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선교지는 봉사와 나눔의 현장이에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현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현장이에요.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는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돼요. 이번에도 가서도 그런 걸 느꼈지만 그분들이 때로는 한국어로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그냥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그걸 그리워했어요. 왜? 다 만나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고 진짜 여기서처럼 우리가 금요일이나 주일 저녁처럼 마음껏 막 그냥 30분씩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기팀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한국어로 찬양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그런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들은 마음에 큰 격려를 얻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그곳을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그 상황을 알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만 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여기만 있으면 몰라요. 하지만 열악하고 어려운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없던 꿈이 생겨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돼요. 저는 지금껏 여러 선교 현장을 다닐 때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 그리고 열악하고 힘들고 그런 현장을 보고 온 아이들은 하나님이요 다르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정말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올해도 많은 사람이 여름이 되면 가족여행이나 휴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돈을 씁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것처럼 올해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사님과 선교지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모으고 재능을 들인다면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여름이 될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신과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재능과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불모지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직접 선교지에 가는 것은 그 빚진 복음을 갚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행을 위해서는 외국에 여러 차례 갔지만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 현장을 혹이라도 한 번이라도 가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이번 여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 헌신하고 직접 선교지를 갈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는 모르는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오늘도 고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교의 이 명령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재정 관리하셔가지고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이번에 설 이렇게 세뱃돈 받아가지고 딴 데 쓰지 말고 잘 준비했다가, 그래도 내가 이 10대 때 하나님 내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